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형제들아 265쪽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성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관련해서 바울의 책망이 계속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다. 신앙이 어리다. 그래서 서로 자꾸 싸운다. 애들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교 보내놓으면요 반 아이들하고 잘 싸워요. 우리 어릴 때는 반에 책상이 둘이서 같이 앉아요. 오른쪽 왼쪽. 그런데 다 책상마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나무 책상이었거든요. 누가 칼로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 있다가 자 그쪽 옆에 짝꿍 팔이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러면 탁 치버립니다. 오지 마. 어떤 때는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책을 딱 세웁니다. 네 나한테로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네한테 넘어 안 간다. 아이들이 잘 싸워요.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뭐 서로 양보하거나 뭐 그런 게 잘 없어요. 그게 바로 어리다.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하면 이제 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대학교 가면 이제 뭐 서로 뭐 난투극 벌이고 하는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애들은 학교 보내놓으면 유치원에도 그렇고 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싸웁니다. 잘 싸워요. 그래서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집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잘 싸웁니다. 집에 형제들 자랄 때도 형제간에 잘 싸워요. 특히 위아래 붙어 있는 위아래는 잘 싸웁니다. 저도 어릴 때 그 형제들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 과자 사 주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누나나 형님은 얼른 먹고 제 거 뺏어 먹습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뺏기려고 막 이제 발버둥 치죠. 그러다가 막 꿀밤도 맞고 막 밀어버리고 또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엄마 내 과자 뺏어간다 하고 이렇게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어리면 잘 싸운다. 여기 본문에도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본성에 자꾸 걸려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다.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그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그 본성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영적으로 어리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는 애들 잘 싸웁니다. 성도도 그래요. 영적으로 어리면 기관에서 잘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히느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바닥탁 붙어버립니다. 또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누가 좀 돋보인다 하면 은근히 시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다. 자기의 타고난 그 육신의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벗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예수 믿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잘 본다. 거기 일어나는 걸 딱 보고 딱 물리쳐 버린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잘 본다는 겁니다. 잘 보고 그게 일어나면 탁 물리쳐 버리고, 때로는 잘 못 물리쳐서 그게 딱 붙들릴 때가 있어요. 욕심에 딱 붙들리고, 시기심에 딱 붙들리고, 미움에 딱 붙들리고. 원래 하다가 의견 충돌 생겼다.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 말하면 그게 말이 되나? 택도 소리 하네. 왜? 자기 생각하고 다니까 막 욱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욱 올라오는 거예요. 요 속에서 욱 올라오는 이게 뭔가 하면 내 원래 모습. 여기에 그냥 탁 붙들렸다.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한테 붙들려 버렸다. 자기한테 붙들리면 누구한테서 떨어져 있느냐? 예수님, 말로는 예수님 해놓고 돌아서 버린다. 그럼 자기는 예수 믿는 줄로, 잘 믿는 줄로 착각한다. 마음이 깨끗하고 이 자유, 제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큰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가 굉장히 큰 사람. 자기한테 안 붙들리는 사람. 눈이 밝고 깨끗하여 자기가 올라오는 게 딱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어리면 불쑥 자기한테 붙들려 버립니다. 그 자기가 자기한테 붙들리는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붙들립니다. 근데 깨어 있는 사람, 마음이 늘 은혜 안에 평안한 사람은 누가 자기 의견을 반대해도 또 반대하면서 막 비방의 말을 해도 스데반같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분 나쁜 말, 악한 말을 들어도 내 영혼 평안해. 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돼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준다. 주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영혼 평안해. 흔들림이 없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상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늘 깨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신령한 성도, 늘 그 영혼 평안한 성도, 흔들림이 없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면전에서 식사 같이 하다가도 창을 집어 던져도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살기등등함, 그 미움의 표출, 시기심 이런 것을 당해도 여전히 사울을 존경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보내고 나서 왕이여 이 옷자락이 누구 겁니까? 사울이 딱 알아보고 아 너는 나보다 선하다. 내가 심히 악하게 했다.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사울을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기 원수를 그냥 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심,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삶. 자기는 순종하는 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를 못 깨닫습니다. 누가 뭐 좀 비거슬리게 말하면 그냥 욱 일어나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뭘 지키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대체로 이렇지가 못하다. 그 정명이 뭐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여기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즉 예수를 믿지만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을로 다시 돌아갔지 않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방해하는 것과 잘 싸워 이기는 상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즉 새 생명을 꽉 붙들고 이 새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게 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불순종이 뭔지도 모른다. 순종이 뭔지를 모르니까 불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젖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 뭘 비유하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듣기는 들어서 귀로는 아는데 그 영혼은 빛비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설교 늘 듣고 성경도 읽고 해도 성경 내용 아는 거하고 말씀의 빛비침 받는 거는 다른 겁니다. 말씀의 빛비침 받는 게 그게 예수님 음성 알아듣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영혼이 밝아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제가 지난 설교 때 이런 말씀했죠. 광야에서 예수님 마귀하고 싸웠다. 무엇으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이걸 우리는 흔히 성경 잘 알면 이길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마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갑옷이 됨.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 딱 된 상태가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안다고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 나의 빛이 됨. 빛의 갑옷. 말씀이 내 영혼의 갑옷이 된 상태가 그게 믿음.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딱 물리칩니다. 성경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 내 영혼의 빛이 되어서 내 영혼을 밝게 함.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들어서 내용은 안다. 근데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것도 못 깨닫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들어서 많이 알고 잘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말씀 이 빛으로 내 영혼을 확 바꾸는 내 영혼의 옷이 되는 내 영혼 내 심령에 딱 갑옷이 되는 체험. 요게 이제 믿음. 이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네 종류의 영혼이 있어요. 길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듣고 그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떠나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만.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 듣고 은혜 된다. 그걸로 끝. 그 영혼이 변화받지를 못한다. 믿음이 안 자란다.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안다. 성경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안다. 근데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곧 넘어진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언제 표가 나느냐? 날 좋을 때는 똑같아. 교회 다 같이 잘 다니는 것 같아.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 그 영혼을 흔드는 뭔가가 외부에서 오면 벌렁 자빠지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 안 흔들리는 사람. 악한 말을 들어도,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누가 자기에 대하여 나쁜 말 하는 것이 귀에 들려와도 평안한 사람, 혹은 조금 흔들려다가 곧바로 평안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씀 듣고 아이고 은혜 되네요, 좋네요. 근데 누군가가 밀어버리면 넘어지는 사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아이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이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용어는 아이고 은혜 되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누가 한마디 빽 하면 막 뭐라 하는데, 오른밤 때리 전에 뭐 누가 한 말만 해도 그냥 픽 자빠집니다. 예. 또 이런 사람, 가시떨기밭.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적 성도, 열매가 안 나와. 구원받았어. 근데 늘 설교는 들었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안에 그 산상수훈에 있는 귀한 주님의 교훈, 진주, 천국 진주. 원수를 사랑하라. 천국 진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온다. 왜? 듣고 알기는 하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믿음은 제가 그랬죠.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는, 내 영혼을 확 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체험, 요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데반같이,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에 딱 세워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나를 비방심과 원망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에서 내 영혼을 딱 지켜주는 내 영혼의 방패. 이건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절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 능력, 말씀이 내 영혼에 옷이다를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이 내 영혼을 확 바꾸어서 온유하게 합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막 달라들어요, 전혀 동요를 안 합니다. 대항하지도 않고 맞대어 고함 지르지도 않고, 모세같이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대적하고 당지어서 반대파 만들고, 그래도 모세는 회막에 엎드리니라. 홍해 앞에서도 캄캄한 밤중에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막 뒤에서 막 욕해 됩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지? 여기서 다 그냥 무덤 다 여서 만들어 주려고 데리고 왔나?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대꾸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했던 악한 말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위협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영혼이 확 바뀌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 안다고 이게 안 됩니다.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딱 바뀌는 말씀의 능력,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내 본성, 울컥 올라오는 내 본성에서 딱 풀어주는 그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의 자유.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했죠. 큰 믿음은 큰 자유를 갖고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영혼 평안해. 자유. 죄의 기세에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옛사람 불끈불끈 올라오는 내 본성의 기세에서 자유.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영적 분별력을 얻었다. 보는 눈이 밝다. 심령이 강하다. 단단한 지각을 갖고 있어서 모든 어리석은 말을 능히 깨뜨려 버린다. 잠언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눈이 뭡니까? 판단자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 사람의 하는 말이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럴듯한 포장 가지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지, 분별의 말을 하는지, 깨달음의 말을 하는지, 인간의 지혜의 말인지를 딱 알아차립니다. 감각이 아주 밝습니다. 이 본문대로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영적 분별을 얻은 사람은 분별하는 눈이 밝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첫째 어찌해야 되느냐? 헌신되어야 된다. 신령한 성도, 헌신된 성도.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신령하여 늘 헌신적 삶을 삽니다. 비록 아직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해도 늘 주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맛보고 믿음이 자라서 어디까지 이른다? 완벽하게 자기를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온전히 헌신되었다. 반면에 같은 의인이지만은 롯은 어떠냐? 세상 끝에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 또 다른 마음은 세상 부요에, 소, 양, 나귀가 많아지는 것에 마음이 붙어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헌신된 신령한 아브라함같이, 롯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되지 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연단되느냐? 고난을 많이 당하면 연단이 됩니다. 즉 영적 분별을 얻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첫째,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바치라. 구원받았느냐? 너 자신을
온통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네가 너를 주장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욕심대로 하지 마. 전폭 맡겨야 돼. 그리고 전폭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을 잘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된 성도, 신령한 성도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연단되어 여러 가지 시련, 고통, 씁쓸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연단되고 또 연단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눈을 얻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해도 가시떨기 밭 같은 영혼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 밭 영혼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말씀도 즐겁게 듣고 은혜롭다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행함이 안 나타난다. 왜? 그 영혼에는 아직도 숨어있는 가시가 있다. 가시덤불이 있다. 가시덤불에 파묻혀서 양분을 빼앗겨서 자라지를 못한다.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강해가지고 물욕, 명예욕, 재물욕, 세상 즐거움, 일락, 세상 즐거움, 일락이라고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상 즐거움, 재물에 대한 그 욕심,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가려가지고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대로 못 산다. 그대로 사는 건 그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다.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영혼이 변화받아야 그 말씀이 자기의 무기가 됩니다. 말씀으로 안 변하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붙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안 붙어 있다. 알기는 안다. 너 영혼하고는 안 붙어 있다. 그 말씀은 듣고 알긴 안다고 아멘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확 바뀌어서 하나가 딱 된 상태. 그게 믿음이다. 말씀의 능력이 뭐냐? 말씀은 글자가 아니야. 빛이야. 나를 빛의 자녀로 바꾸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싹 바꾸어버린다. 그러면 열매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안 나온다. 알기는 안다.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도 성경 안다. 근데 뭐가 가로막는다? 가시가. 내가 나라는 가시가 더 앞서서 말씀을 덮어버렸다. 열매를 못 맺는다. 알기는 안다. 예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좋은 밭, 어떤 밭? 말씀을 깨닫는 자니. 말씀이 깨닫는다. 감동되어서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내 영혼 안에서 딱 나타나면 열매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성경 알고 아멘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내 영혼을 바꿔버리는 체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의의 말씀이 나를 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확 바꿔버리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열매가 나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 백독해도 성경대로의 삶이 안 나옵니다. 말씀 안다고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아는 게 뭡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확 바뀌어지는 게 말씀의 능력을 맛봄. 그게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맛봄, 말씀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확 바뀌어지는,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체험이 그게 말씀 능력, 의의 말씀을 경험함. 이 경험함, 말씀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경험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 내 영혼을 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나의 본래의 모습, 욕심, 아집, 독선, 고집, 자기 주장에서 자유하여 늘 평안, 욕심, 집착, 자기 주장에서 자유케 됨,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케 됨, 더욱 지각이 자라감을 늘 얻게 되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십시오.